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길을 알고 삶을 살고 진리와 참된 것을 알아 자유를 누리고 또 영생토록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을 알고 인생을 누릴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것은 없겠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 온네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원래는 첫 주, 7월 첫 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에서 드립니다. 맥주 감사, 이 감사 주일은 매월 7월 첫 주일 기독교 절기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여러분이 들었죠. 맥추절, 77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맥추절에서 유래했다고 말하거든요. 맥추절은 6월절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인데 보리와 모미를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 거기서 이제 기원하죠. 우리나라는 7월 봄 지나고 이제 보리를 추수하니까 맥추절, 보리맥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는 밀맥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밀가루 할 때 그 밀이거든요. 우리나라는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1990년대 이후로 가을 추수 감사주의라고 맥추절 이걸 함께 했었어요. 그러다가 1930년대 이후로 맥추 감사주일은 7월 첫 주일 이렇게 해서 한국 기독교 안에서 이제 그런 날을 제정했죠. 그래서 이 맥추 감사주일 예배에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거. 그래서 감사하고 하반기 이제 7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 이걸 강조했죠. 이 기간에는 특별히 선교와 봉사에 더욱 힘쓰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단체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단은 전도 선교, 거기에 꼭 필요한 후대, 이 큰 틀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 또 우리 노예뿐만 아니라 우리 총회도 항상 전도 선교 후대 렘넌트들 이 부분에 중점적인 사역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회들을 합니다. 우리 전남노회는 이번에 회기에는 봄에는 우리 렘넌트들 연합 수련회 2월 달에 그리고 5월 달에는 처음으로 청년 연합 수련회를 전도부에서 시작했습니다. 몇 번 하다가 실패했는데 다시 시작해서 렘넌트와 또 우리 후대들이 오직 복음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거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맥추 감사주일은 단순히 추수를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거기에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는 그런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하반기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어려움과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망을 갖는 그 망대로 든든해지는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는 이제 여성교회 헌신 예배거든요. 여성교회에서 가장 중점으로 생각해야 될 것,
전도 선교도 있지만 교회 전체적인 살림이나 또 후대를 보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축복의 날. 오늘은 확신의 망대를 세워서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 망대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것이 우리 오늘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인간은 정확히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행복이 없는 이유를 자기 경제, 능력, 자기 실력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원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우리 온내 성도는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다. 아니 목사님, 나는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그것이 떠난 겁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는요. 인간의 정의를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렇게 확실하게 결론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내 자신이 나를 쳐다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내 안에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가진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불행의 시작이라고.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말할 때 내가 건강을 잃거나 가족을 잃거나 내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그건 불행이 아닙니다. 그건 불편한 겁니다. 그거는 슬픈 겁니다. 원래 인간의 영원한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것이 가장 불행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불행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 떠난다는 그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 떠나려고 한 적도 없는데 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성경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회복하듯이 우리가 불행의 근원인 영적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요. 큰 용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 했습니다.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내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현장에는 이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인 사단, 마귀, 그 부하들도 불행이라는 그 운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누구에게요? 행복의 근원을 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꿰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래서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에는 아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기만 분리하는 자, 나누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뭘로 나누냐면 거짓으로, 거짓말로.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요.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참소, 고발함.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꾸 여러분의 신앙 양심 이상한 걸 가지고요. 봐라, 네 수준을 봐라. 네가 오늘 주일 예배 드렸는데 네 현장, 네 삶에, 네 가정에 가봐라. 그렇게 자꾸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고발하는. 아니 나는 그러려고 생각 안 했는데 나를 자꾸 어디 쪽으로요? 죄인 쪽으로 구속해요.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 완벽, 확실하게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예 선포를 해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를 정함이 없으니, 정죄함이 없으니. 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나약하고 여러분이 힘없다고 죄인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정죄합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걸 참소 고발하는 자가 있다 말이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왜요? 천하를 꿰는 자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여러분의 신앙 양심, 여러분 신앙 양심 없애버리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무슨 양심이 있다고요? 우리 양심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낯짝을 들 양심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뭔가 여러분에게 양심 같은 이상한 걸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수준대로 생각하게 만들어서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죄를 정죄하게 만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죄를 정하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맞아요. 그래서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나약하고 그래도요. 사망, 저주, 재앙, 지옥 이건 못 이깁니다. 인간에게 정해진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을 끄집어내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법적 해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에게 법으로 구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자유자, 자유인 줄 믿습니다. 아이 믿으시라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그리스도가 죄를 짓는 자에게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멸망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멸망으로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다른 방법으로서는, 다른 종교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야.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고백한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의 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어떻게 움직여요?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요, 에베소서 2장 이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잡힌 상태. 그걸 뭐라 하면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명.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못 빠져.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종교, 다른 이름으로 안 되니까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이 아침에 눈 떠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구원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그 사실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기 전에 아침에 눈 뜨면요, 양치하기 전에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이거 외에 여러분이 이 오직이 사상, 여러분의 체질, 여러분에게 각임 완전히 불이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조금 다른 거 오면 조금 색깔이 달라지면요, 보세요. 바로 튀어나. 천하를 꿰는 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계속 참소하는 자가 여러분의 시험, 여러분을 거짓말로 꿰는데요, 여러분의 자신 감정, 여러분 생각까지도 속이는 거예요. 왜 이 모양일까요? 왜 나는 이럴까요? 내 가정, 내 가문, 내 후대들은 왜가 아니라니까요. 왜가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왜를 빼세요. 이제 옛날 우리 참외를 왜라고 그랬죠. 그래서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불행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정죄합니다. 신앙인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 온네스 모든 성도들은요, 내 형편이, 내 삶이, 내 건강이, 내 자신이 약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정죄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해봅시다. 나는 내가 내 스스로를 고백 못하겠으면 옆 사람 쳐다보면서 그래요. 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요, 뭐라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성질나잖아요. 그러니까 니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에게요, 어느 정도냐면 참소란 말은 계속 고소해가지고요, 옴짝달싹도 못하게 내가 죄인으로 아무 용기 없게, 아무 능력 없게, 아무 힘 없게 여러분의 믿음, 신앙, 자존감을 땅바닥에 완전히. 그래서요, 여러분이 걸어다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요, 나약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확실히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사망의
이루는 자가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인간이면 죽으면 끝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성경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숨을 거두신. 우리는 어떤 사망, 어떤 저주 재앙 앞에서도요,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든든히 붙잡는 귀한 우리 온네스 3.18 영적 서밋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못 만나니까요, 별 방법을 다 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왜 못 만나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여호와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는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에게 못할 일이 없으시는 전능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는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러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영이신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한계가 있고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사도 100살 2040년 되면요. 대한민국의 40% 인구가요. 노인 인구랍니다. 안 나. 어제 우리 김문식 목사님이 막내가 결혼했는데 제가 손잡고 부탁했어요. 낳고 또 낳아라. 낳고. 그래서 제가 항상 랩런트들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세계 복음화는 해야 된다. 3명. 안 낳아. 지금 요로족이라고 그러죠. 결혼했는데 자녀는 안 낳고 두 부부끼리. 자녀를 낳는 것도요, 하나님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요, 결혼과 동시에 두 부부에게는 하나님 뜻이 없습니다. 딱 하나 있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위에 충만해야 돼.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은 가능합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육신하고 영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뭐예요? 흙이 흙.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돼서 영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부모가 낳아서 이렇게 살아간 그냥 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무속에도요, 하나님 모르니까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에 뭐 산파가 있고 산신 할매가 있고 뭘 점지해주고,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에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된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 동물이 영적 생활을 하는 거다. 만약에 육신과 영혼이 나누면요, 죽음이 끝이라고. 그래서요,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약하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 영과 결합되어 영적 생활하는데, 이 영적 생활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인간은 육신을 가진 그 존재가 와서 육신을 가진 인간의 죄를 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구원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에 종교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스스로가 나에게 속박을 지어서 짐을 지어서 내가 고행, 수고, 헌신, 그리고 내가 수행을 하면 내가 하나님,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냐? 그걸 끊임없이 인간은 연구하고 개발했습니다. 그 사고책에 하나님이 주신 그 머리를 가지고요, 종교를 만들어내고 철학을 만들어내고 학문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사람이 찾아가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유달선 넘어서 이렇게 학교를 가요. 유달 초등학교 가려면, 유달 국민학교죠 그때. 그러면 음력 보름 되면요, 길가에다가 뭘 놔두죠. 해본 사람들 많죠. 그래서 내가 방금 먹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계속 우리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장년 세대는요, 아예 이 영적인 또 무속과 이 종교가요 완전히 혼합돼 있고 짬뽕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도요, 어쩔 때는 기고 어쩔 때는 안.
그러니까 렘넌트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그냥 다이렉트로 원색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너는 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길 수 없다. 이 영적인 저주 재앙 이길 수 없다. 행위 중심으로 그러나 네 생명은 구원할 수 없다. 종교는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그리고 육신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영생은 없습니다. 저주, 재앙, 지옥, 사단의 권세는 꺾을 수 없습니다. 복음,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누구든지 천하 만민 중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 안에 굳건하고 든든하게 그러면 은혜의 복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야지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영생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결론, 지난주에 했습니다. 5가지 확신의 망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나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다가요, 저는 그러게 하고 싶어요. 머리를 싹 깎되 그냥 여기다가 구원만 남겨놓고 딱 깎아.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번호도 남기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차마 문신하다고만 못하겠고, 여러분 뭐래요? 항상 천하를 꿰는 참소하는 자가 여러분의 구원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가 왜 이래?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 정도야. 안 받았으면 어쩌겠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 응답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2번, 3번도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있어요. 책을 보다 보면 책 중에서요, 빨리 읽을 것이 있고 천천히 읽어야 되고 읽지 말아야 될 책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서도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 한 번 기도하고 말아볼 것도 있어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 응답은요, 여러분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세워야 될 신분과 권세입니다. 인도. 그렇죠? 진짜 인도받는 사람은 인도 가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진짜 인도 좀 받으세요. 주일 강남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좀 인도 받으세요. 또 다시 부탁합니다. 선 좋지 후 보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 목사님은 좀 물어보세요. 그래 목사님이 기도라도 하지. 다 본인이 인도받아갖고 안 되면 이제 목사님한테 와. 그러면 목사님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힘내십시오. 힘이 어디 있어? 다 빠져버려. 사죄의 확신. 이걸로 여러분은 흔들거든요. 네 봐라, 네 꼬라지를. 죄인 주제. 여러분, 현장에서 간호하다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잖아요. 돌 던지려고 돌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돌을 쳐라. 예수님 땅바닥에 뭘 적고 있었대. 뭘 적었는지는 몰라요. 십계명을 적었는지 뭘 적었는지.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이런 일 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든 누구를 고치든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든 꼭 하는 거예요. 집에 가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할까요? 그럴지라도 너에게는 인생이 있고 삶이 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인이어도요, 여러분이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살 일이 많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요. 위로.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제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부터 괜찮아질 거야. 이제까지 잘했잖아. 앞으로도 잘 될 거야. 여러분에게 말씀. 사단은요, 여러분의 삶을요, 아무 희망 없이, 소망 없이, 가치 없이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자신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것에든지 눌리지 마시고 이미 그리스도가 선포한 승리자 요 확신 없으면 사단은 계속 틈을 봅니다. 틈. 무슨 틈이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의 신분 가지고 봐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여러분 생각 속에 염려로 치고 그러면요 어떤 천하 무적도요 꺾입니다. 그렇죠? 염려라는 것은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경을 타고 어디까지 전달돼요? 뇌까지 전달되면 뇌에서 퍼져서 온 몸까지 갑니다. 그러면요 삶이 완전히 무너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염려해도 될 건 되고요. 아무리 염려 안 해도 안 될 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왜 염려하십니까? 심리학자가 그런 연구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일은 4%도 안 된대요. 100% 중에. 40%는 내가 염려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상관없는 거예요. 20%는 내가 염려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 망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 하루 한 주간 그 망대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한 주간 또 하반기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를 바라보며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에 인생 모든 초점을 맞춰가며 그리스도의 망대를 바라보는 자들 예배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